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예.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갑작스러운 폭우와 그 다음에 또 장마로 인하여 이렇게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장종 안에 잘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은 갑작스럽게 또 날씨가 또 무더워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참 큰데 주님께서 늘 우리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지금 생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지금 혼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또 잘 수행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서울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가 정말 기적적으로 또 신축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입당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델로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아서 또 이 지역사회 참된 신약교회 모델로서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도 강성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역을 더 아주 왕성하게 잘 수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 또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설교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많은 믿음의 도전과 또 찔림과 또 깨우침을 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여러 종류의 은혜를 받고 생활하게 됩니다. 결코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땅에 존재하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호의와 은혜를 입고 살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만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인격을 저버린 거죠. 그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저 사람들도 감히 시도하거나 흉내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을 그 어떤 자격, 공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자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이 행하는 대로 온갖 죄의 유혹, 그리고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발상으로 우리 모두는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죄들을 그분의 보혈로서 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예전의 그런 악한 죄의 삶으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줬다면 이제 과거에 그런 죄 있는 걸로 같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생활이나 언행이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은 역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찌 무슨 감사와 찬양, 간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구원을 신앙생활의 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적인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영이 거듭난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야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그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는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나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의 삶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지향적으로 지금 향해 있었다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달라져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에 맞게 생활하라, 이것이. 자, 첫 번째요. 성도는 이 현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만 해도 이 세상의 정욕, 불경건한 삶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그런 험담한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질스러운 행동, 그 얼마나 참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웠던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고요. 그런 삶을 산 죄인들은 지금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과거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이런 불결한 죄악들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또다시 더러워지려고 하면 깨끗하게 해준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또다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더러운 행실들로 다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불경건하고 죄악된 것들은 이미 지난날 생활로 딱 끝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뜻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godlin이 있어요. God가 하나님이잖아요. God.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경건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하나님 중심과는 무관한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 세상의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불경건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자세가 불경건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런 세상의 불경건한 요소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으로부터 동화되거나 세상 제도나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걸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말해야 되고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죠. 그분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항상 매사에 신중해요. 그리고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성급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죄와 악한 세상의 유혹, 속임수 이것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인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먼저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지,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따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신중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조급하죠. 거칠 게 없으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실 말이야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저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이후에 경건한 삶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더러운 세상 정욕들에 내어주지 않도록 몸을 억제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말씀 묵상, 기도, 경배에 참석,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잘 훈련 받아야 되고 또 훈련 받은 대로 행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의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행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잘 자기를 그거에 훈련을 시켜서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TV 켜는데 익숙했다면 이제는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냥 자고 남하고 그냥 떠들고 대화하는 게 익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도 익숙해져야 돼요. 훈련을 해야죠. 남들과 그냥 옛날에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훈련이죠. 그건 훈련시켜주는 것이 지역교회 아니겠어요? 여기서 잘 배우고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 생활의 터전에서 그거를 실행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의 삶이 그 이전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잠깐 껴놓으시고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거기 5절부터 보시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7절.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그 밑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옛사람을 따라 행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해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에 맞게 생활하라. 두 번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3절 보세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늘 믿고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에서 3번 강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이죠. 이 약속을 하신 지 거의 2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아이고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뭐 지금 오시겠어요. 그냥 오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사람을 찾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굳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인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셔서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는 그분을 만날까?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 2018년 3월 7일에 어떠한 반려견이라는 건 이제 그 주인을 끌고 다니는 개죠. 그 개가 4개월째 죽은 주인을 기다리며 병원 앞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병원 앞을 지켰던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아닌 개한테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이 사건은 2017년 10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개 한 마리가 자기 주인이 탄 구급차를 쫓아가서 브라질에 있는 산타 카사 드 노보 호리존테 그 병원 앞까지 이 개가 달려가서요. 그 자리에 앉아 무려 4개월간 자기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개의 주인은 당시 59살 된 노숙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거리 싸움으로 심하게 그 노숙자가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병원 차로 이렇게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2개월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냥 개는 자기 주인이 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걸 아니까 그 병원 앞에 가서 그 자리를 하염없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심지어 한 3km 떨어진 그 동물 보호소에다가 이 개를 거기다 맡겨놔버린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 개가. 그런데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가 다시 그 병원 앞으로 와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충견이었죠. 그 개는 어떤 상황에도요, 주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개보다도 나아야죠. 그렇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구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이 죄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었음에도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우리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죠.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알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날입니다. 확고불변하는 소망이에요. 자,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구속받아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곤란해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여기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 함은 33세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현재 우리 각자는 나이와 성별도 다르고 몸의 건강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몸 아프신 분들, 그냥 심심하면 맨날 이렇게 노쇠해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렇죠? 몸 안에 질병 있는 분들, 그때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때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똑같이 변모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비롭죠?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거처를 옮겨서 마침내 저 하늘에 있는 거처로 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린 이 땅을 타국인이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왜 목을 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오래도록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는 분양, 전월세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 가서 마음껏 영원히 사는 것이. 보증금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복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계속 고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매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저 영원이 아닌 현세에 지금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복된 소망을 늘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에 맞게 생활하라. 세 번째요,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으로 흘려진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였고 이제 그 피로 값을 치르시어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빼버린 거예요. 엉터리죠. 그렇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되죠. 그 이왕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작품이라 그런다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들이에요. 전부 다. 주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어떤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고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그렇게 작품이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수행하기 원하는 선한 일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리석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선행을 세상에다 수행하여 그것을 마치 하나님 사역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 일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구원에 있어서나 또 생활 규범에 있어서도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삶의 형태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편승하여 살게 되면 독특한 위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냐? 구원만 딸랑 받은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 이방인들의 눈에 항상 독특하게 비춰졌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전혀 안 같으니까요. 쟤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이거죠. 독특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여러분 같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도 역시 뭐예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독특한 위치를 점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온 대로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위대한 구절인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느 민족들도 결코 지녀보지 못한 영생, 놀라운 영적 지위, 특혜, 소망, 우린 이걸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벌써 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저기는 어둠의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 생활 자세 등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아냐고요? 우리는 세상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표창 받았다고.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독특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제도화된 교회들은 독특한 백성이나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는 선한 열성은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성향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온 그대로죠. 그들은 그것을 사역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결코 독특한 백성이 수행하는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종교심, 그냥 형식, 여기에 치우쳐버리면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생활은 우리만 하나요? 저 교회들 많이 하고 우리보다 프로그램 더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뭐 종교생활 안 하나요? 그게 종교생활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 되냐고요. 주일날의 형식적인 출석,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생활 자세죠. 독특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이유도 성경에서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 성경에서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것,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모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고 독특한 백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니까 나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자세죠. 이것을 가르치고 적극 권장하는 것이 교회와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자가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성도들의 주머니 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진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도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도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리스도인은 열매에 있는 삶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카르라는 지방에는요, 은혜에 보답하는 좋은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면 그날 밤 그 집 마당에서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 숙여서 밤새 앉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비가 내려도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꼬박 비를 맞으면서 은혜 베푼 사람의 고마움을 가슴에 새긴다고 그래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내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집단으로 매를 맞거나 아니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미개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명화된 사회에 살면서도 은혜를 저버린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생활 형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보를 보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보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소중하죠? 감사하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준비한 말씀을